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성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로 예루살렘에 임한 이 진노를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절절한 심정을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이 마음을, 자신의 이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의 어떤 묘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눈이 눈물에 상한다 그래요. 눈이 눈물에 상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울었으면 그 눈물이 눈을 상하게 할 정도인가. 눈물은 원래 그 용도 중에 하나가 눈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렇게 눈물이 흘러가면서 눈이 씻겨 내려가는 건데,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뻘겋게 충혈이 된다든지 눈 주위가 이게 퉁퉁 부었다든지, 그래서 차마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 이렇게 지금 많은 눈물로써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또 내 창자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나의 지금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는 나의 심정은 지금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장지에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죠. 중국의 고사성어인데, 전쟁 중에 한 병사가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중에 원숭이 새끼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싣고 배에 싣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있을 거잖아요. 그 원숭이 엄마가. 그래서 그 엄마가 막 수백 리 길을 이렇게 강을 따라서 배가 가는 데서 같이 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배하고 기슭하고 땅하고 좀 가까이 붙는 어떤 그 시점에서 이 원숭이 엄마가 배로 딱 뛰어들었대요. 원숭이 어미가 배로 딱 뛰어들었어요. 드디어 이제 새끼하고 상봉하는 그런 장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뛰어들고 나서 이 어미가 이제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면서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이제 속을 이제 갈라봐요. 어미 속을 갈라봤더니 이 창자가 토막나서 끊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예요. 그래서 이제 새끼 잃은 그 짐승이
여종이 그 새끼를 잃었을 때 얼마나 그 슬프냐.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다. 단장지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짐승도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 사람의 그런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슬픔일까? 지금 이런 단장지의 모습이 있잖아요.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 길거리에서 기절한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슬픔이고 얼마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간이 쏟아졌다. 우리가 뭐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애간장, 애라고 하는 게 창자하고 간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애탄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도 바로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 애끓는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게 속이 다 상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보면서 속이 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 모습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 샘플처럼 볼 수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잖아요.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 그 자식인 이스마엘과 함께 이제 내보냄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광야 길을 하는데 아니 뭐 여자 하나하고 아이가 그 광야 길을 어떻게 밝히 알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물을 가지고 이제 나왔지만 근데 이제 광야에서 헤매다가 물도 다 마셔버리고 이제는 목이 타서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자기 품에서 지금 아들인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거예요. 기력이 없고. 그래서 이제 다 죽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갈이 이 아이를 이제 그늘에 이 덤불 그늘에 이렇게 누워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화살 하나 쏠 정도의 그런 거리에 딱 가서 마주봐요. 아이가 있는 그 장면을 마주 보면서 방성되고 가고 차마 내 아이가 내 품에서 죽는 걸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방성되고 가는 그런 아픔이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아픔이 그와 같은 슬픔이 오늘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참혹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이 사실은 그런 일을 겪는 것이니까 얼마나 그게 예레미야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 일이 이 지경이 되기 전까지 조치를 취해야 되겠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가면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됐어요?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세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일에 힘써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못할 수 있어요. 악한 왕이 일어설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서야 되냐면 이제 선지자들이 나서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나서서 왕이 그릇된 길로 갈 때는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서를 함께 봤을 때 다윗 왕이라고 해서 항상 바른 길을 간 건 아니었어요. 밧세바와 간음하는 일을 저질렀고 또 살인을 교사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누가 나섰는가라고 할 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그것이 분명히 범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이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갈 길로 가버렸을 때 엉뚱한 길로 갔을 때에 그 대세를 편승하고 대세에 따라가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지금 제갈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왕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두셔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또 하나의 장치를 어떻게 보면 마련해 놓은 곳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14절 보니까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선지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만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를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그런 선지자들이 몇몇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4년 때의 일인데, 벌써 이제 이스라엘이 이미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1차 포로 끌려가고 2차로 또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군이 완전히 기울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지금 사실 짊어지고 있는 어떤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2년 이내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럼 예루살렘 주민들이, 왕이, 백성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 그 모든 고통이 다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겠구나 라고 하는 뭐 기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거짓 메시지였다, 거짓 선지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가 아니었습니다. 망하리라. 즉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더 들어요.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근데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왕을 포함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자기가 지은 죄들을 애통하지 않아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한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왕도 잘못했죠. 백성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으로 잘못한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었다. 스스로 치료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자기 혼자 회복을 해버린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아니죠. 진정한 치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냐 선지자가 2달 만에 급사하게 되고, 그리고 7년 뒤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냐 말고도 여러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 당시에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거든요. 그 얘기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 듣기 싫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 맨날 그 얘기냐고 듣기 싫거든요. 우리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선지자와도 같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죄를 또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죄인이로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한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세상의 시대에 편승해서 좋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이 폐역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그런 책임이 또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함께 아울러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적용해 나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